우리가 35장과 35장과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서 조금 보충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디나의 강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통혼에 관한 제안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결혼,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원리, 결혼의 원리, 이런 것들로 지난 세대에 좀 과도하게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성경에 크게 기반을 두지는 않는 생각이라고 우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말의 근거들을 물론 이제 에스라기 같은 것에서 분명히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창세기 같은 면만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결혼, 이삭의 결혼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혼을 할 때 단지 어떤 같은 신앙을 찾은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그 고향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를 고향 가서 데려왔다는 거는 어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원칙을 보여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데 아예 다른 신을 찾아서 멀리 고향을 떠나 온 거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의 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삭이 야곱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인데, 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야곱의 부인을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누구였습니까? 라헬과 레아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 하나도 신앙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같이 믿은 거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이런 면에서 무감한 게, 아무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는, 옆 동네 신앙이니까 그게 우상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 우상을 버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믿더라도 차라리 고향을 먼 곳에서 데려오면 자기 먼 곳에서 믿은 그 신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믿을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이 며느리를 구할 때 멀리 고향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잖아요. 하나. 아브라함도 아들이 하나였고 이삭도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그런 아들이요.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럼 만약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며느리를 고향에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야겠죠. 12명의 신부를 구하러. 그런데 야곱은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곱의 아들들의 혼인 상대는 전부 다 가나안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굳이 다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몇 가지 찾아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가 중요하겠죠. 유다가 우리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유다는 누구랑 결혼했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다가 결국 또 누구랑 아기 낳았어요? 며느리 다말. 그런데 며느리 다말도 딥낫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유다 가나안 여자들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다른 얘기 없고, 요셉 보면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집트 여자랑 결혼했죠. 요셉은 제사장의 딸과 혼인했죠. 이집트. 그것도 보통 아무튼
그냥 여자도 아니고 그 나라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 우리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스님의 딸. 뭐 그런 식이잖아요. 스님의 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런 우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과 신앙의 집안, 이런 거는 성경이 어떤 원리로 제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창세기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신앙적으로 옳다고 딱 받아들이고 믿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창세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집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같은 신앙을 찾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들이고, 그래서 할수 차선책으로 정한 게 우리 고향 사람을 데려왔다, 이 말이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신앙, 자기의 그 고유한 우상 신앙을 버릴 만한 사람들을 데려온 거라고 보겠고, 근데 그것조차도 야곱은 자식이 많아져 버리니까 아예 그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자기 며느리들을 그냥 가나안 사람들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한 말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앞에서 그 뭐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성경이 비난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삭의 짝을 구할 때 그 며느리를 신앙 버릴 만한 그런 위치에서 데려왔다는 것. 근데 그런 노력을 아예 이 아들인 에서는 부정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성경이 조금 비난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잘했다 이렇게 볼 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기 같은 데 가서 에스라가 이방족과의 통혼을, 민족의 순수성을 보장하느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미 거기에는 나라가 형성이 돼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먹으면 얼마든지 같은 유대교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로 굳이 이방 신앙을 가진 며느리들을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의 순수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 신앙 지도자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에스라기에서 나오는 그런 통혼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자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뭘 정해줄 수도 없는 시대죠. 뭐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고 뭐 누구랑 우리가 정해주는 자가 결혼하지도 않을 그런 시대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갖고 결혼하는 게 무슨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요. 괜히 그런 것들을 굳이 강하게 강조해서 마치 이게 어떤 내 생각 혹은 들어온 이야기,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거는 바리새인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들이요.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어서 우리 34장 결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강간당한 그 딸이 세겜 족속과 결혼하는 것에 관해서 그 결혼 대상자가 무슨 세겜 사람이라서 결혼을 시키니만은,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곱한테 그런 건 아무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아들들도 그 결혼시킨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심사가 아니었고, 아마 다른 이유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결말이 됐었죠. 다시 이제 우리 35장으로 와서요. 35장에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을 떠나서 드디어 진짜 있어야 될 바른 장소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엉뚱한 데서 10년을 살아서 거기서 느꼈던 어려움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다 집도 정하고 직장도 정하고 교회도 정했으니 제단도 세워서 예배도 드리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평안을 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한 장소가 아니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세겜을 택했다가 거기서 결국 재앙을 만나고 큰 비극적인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을 겪은 그런 충격이 34장까지 있었고, 그 일 이후에 이제 다시 야곱은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불렀던 장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가려고 했던 원래 장소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 베델로 가는 게 우리 35장 1절 말씀, 2절 말씀, 그런 장면들이 베델로 가는 그 말씀들이 나오죠. 베델로 가면서 2절에서 야곱이 먼저 그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그 식솔들한테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고 이런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세겜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옮겨가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무력하고 또 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아들들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무슨 참견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으로 그 이전에 세겜 가기 전에 자기 형과 화해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처지고 무력하고 약했던 그런 걸 우리가 34장 세겜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일을 만났고요. 근데 35장에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면서 야곱의 행동이 많이 바뀝니다. 주도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3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되게 이 장면에서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 10년간 야곱은 신앙적으로 후퇴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야곱만 탓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믿음이 늘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살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근데 3절이 꼭 그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이 야곱에게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쁘게 다가왔어요. 자기한테 환난 날에 돌아갈 곳,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곳, 그곳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이 자리로 내가 그 유랑 생활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곳,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곳, 그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신앙의 바닥을 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무력해지고 또 원치 않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야곱을 이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말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지는 않거든요. 세겜 같은 시절이 있을지라도 일어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회개의 순간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 내가 갈 곳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기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세겜을 떠나면서 우상도 버리고 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겜에 있었던 일이 무슨 강간, 그다음에 이렇게 살인, 약탈, 이런 나쁜 일이 굉장히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야곱이 지금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날 10년 동안 야곱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내버려 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야복강가의 뜨거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묻어라,
귀걸이를 묻어라. 귀걸이는 아마 이때 당시 뭐 장신구로 쓰였지만 그게 부적 같은 거 그런 걸로도 효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자. 이렇게 묻고 땅에다 묻고 그리고 세겜을 떠났는데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 공경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물론 딸이 강간당하는 나쁜 일이 시작이었지만 근데 세겜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을 죽인 건 자기 아들들입니다. 살인자들. 그리고 그 살인으로 모자라서 세겜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재산들을 약탈하고 그거를 자기 재산도 취하고 살인 강도 집단이에요. 이 야곱 집안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현대로 법 기준으로 보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떠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죽음과 누군가의 상처는 눈 감으시면서 자기가 택한 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보호하시는가? 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이런 거를 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나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떤 큰 엄청난 횡령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요. 충분히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권력의 남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면이라는 게 법적으로 통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정의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면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이 5절 9절이긴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일단은 뭐 이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런 사면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도망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이들이 베델에 무사히 이르고요. 거기에서 다시 진짜 쌓아야 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이란 이름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엘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베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엘베델이라고 짚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학적으로 거듭된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엘베델을 생각하면 우리 몇 년 전에 나왔던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되게 마음이 뜨겁고 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엘베델이 다시 한번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임재의 의미로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야곱도 자기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뒤를 세겜과 그 주위 동족들이 쫓아오지 않는가?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물론 나쁘죠. 나쁘게 잘못했는데 이것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난 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엘베델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이런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저는 되게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 중에 일화 하나를 전해줍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이야기인데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하란을 떠날 때 시집 오면서 그때 같이 데려왔던 유모였고,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 이 유모가 있는가? 사실은 그때 떠나와서 지금 이 리브가랑 같이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잘 모르는데, 아마 리브가 그때 야곱을 이제 그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사건이 있을 때 야곱이라도 살려야겠다 이 생각하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킬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해서 불러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불러온다는 게 누구를 보내서 불러오겠어요? 전화하겠어요? 편지 쓰겠어요? 이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보내야 돼요. 근데 사람 보내야 되는데 그게 그 야곱이 갔던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집안에서는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리브가가 아들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데 소식을 알려면 누구를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드보라 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드보라 혼자 보냈을 리는 없고 드보라랑 자기 다른 종들이랑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다뤘듯이 리브가가 좀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는 아예 이 드보라가 야곱의 집에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아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은 소식 전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싫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아무것도 아닌 유모였으면 이런 얘기 성경에 실을 거 없죠. 근데 죽었을 때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말해줘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는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다고. 알론 바굿은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슬프게 운 것을 기념하려고 그 나무의 이름도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통곡의 나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 성경이 보는 어떤 시각 중에 하나인데, 드보라라는 이름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건가를 성경이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해요. 드보라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기 처음 나오고 다시 안 나오고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 유모입니다. 그 유모라는 게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 뭐 업적을 남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모가 죽었을 때 이름을 통곡의 나무라고 지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를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죽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슬프게 울어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안 죽으실 거니까 고민 안 돼요. 근데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정말 자식들이 슬프게 울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그분이 참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하셨나 보구나. 드보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드보라 보면서 이분이 여자 에녹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에녹도 성경에 보면 잘한 게 없습니다. 무슨 업적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동행했다, 이 정도 설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에녹 같은 이 드보라 이야기 성경이 굳이 실어주는데, 이거 실어주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 대부분 다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세상에 살지만 뭐 막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또 아쉬워하고 또 아껴주고 그런 인생들은 이렇게 세상의 출세와는 무관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이 드보라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죽게 되면 울어주세요. 제가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여기 있고, 그리고 9절부터는 다시 바다나람에 돌아왔다 이게 정리하면서 이 귀환 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요약문입니다.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그 요약의 문을 얘기하는데, 이 요약문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요약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10절에서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뭘로 표현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과 연관됩니다. 번성.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28장에서 이삭에게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번성의 약속을 할 때 나오는 이름이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전통대로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성경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가게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뭐 글씨 같은 거 붙이면 그때 뭐라고 붙이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욥기에 있는 네가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창대하라, 이 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축복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 나중에 욥기 가서 읽어보시면 그게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고, 그 말 자체는 좋긴 한데 거기에 있는 어떤 배경적 맥락적 의미가 꼭 그렇게 막 복되고 그런 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물론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저 교패 문패 액자 붙어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약속들인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불러도 그게 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15절까지 우리 나누고요. 우리 16절부터는 제가 37장까지 6강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오늘 시간이 돼서 우리 15절까지만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35장 16절부터 또 이렇게 36장 16절부터 되게 흥미로운 짧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야곱의 어떤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짧은 일화들을 이렇게 주고, 이 짧은 이야기들을 또 잘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유익들이 있습니다. 3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약간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이렇게 말을 길게 해가지고 얘기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적절하게 끝내고 우리 함께 얘기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 들으신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좋은 지혜와 또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함께 자연스럽게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주셔서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마이크를 주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마이크가 짧아서 여기까지 못 오네. 그럼 앞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사경의 방청객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시죠. 사실 요새 자녀들이 지금 결혼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아까 3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보면서는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가끔 보면은 믿음의 자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갈라진 적 있잖아. 그렇죠. 예. 믿음이 안 맞고 믿음 안 하고 한 집에 한 사람 믿음 안 하고 한 사람 믿음 댕겨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은 기독 신앙이고 하나는 불교인 다 종교예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이쪽 사람은 믿음이 어느 쪽이 믿음이 더 좋은 거는 따지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은 이제 목사님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겠는데 제 생각은 부모 한 사람이 믿음만 그냥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아무튼 믿음이 가지면은 그쪽을 따라갈 수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네. 예. 그냥 한쪽이 타기 종교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을 안 갖고 있고 네. 하나는 신앙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듣고 수 있냐 아니면 도로 따라갈 수 있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인도에서 데리고 와야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것이 어렵죠.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 반드시 같은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고는 서로 이렇게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볼 때 그 말씀을 하신 대부분 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니까 유대교회라는 그런 공통의 나라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종교를 가진 옆에 이민족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하고 결혼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죠. 경제적인 이유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20대나 30대 결혼하죠? 20대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2%. 우리나라 20대, 30대 초반까지인 거죠. 여러분, 제가 2%는 그게 무슨 기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선교 대상 국가라고 말할 때, 그 선교 대상 국가라고 말할 때 기준을 2%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미복음화된 나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자연스럽게는 도저히 안 되고, 어떤 분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평생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로 정할 때 2% 미만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의 20, 30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들, 딸들 보고 기독교인하고 만나 결혼해, 이 말은 좋죠. 저도 이제 그 젊은 어린 아들을 둔 이제 20대가 된 아들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저희 아들이 뭐 불교를 믿는 여성을 데려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바람은 저의 아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을 데려오기를 바라죠. 근데 이거를 바라는 거하고 이거를 너는 반드시 같은 신앙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기독교인하고 결혼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만날 상대자는 그 세대는 98%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디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복받은, 진짜 잘된, 그래 축복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죠. 우리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청년들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우리 좋은 신앙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대다수가 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을 두고 제가 그러면 다 노총각 노처녀가 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기에 가질 우리의 태도는 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2%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교적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이 선교지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좋든 싫든 선교지로서의 결혼을 생각해야 되고, 거의 확실하게 대상자는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인 나도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아, 다른 종교나 무종교나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이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적어도 내 자녀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갈 건데 내가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은 자로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게 우리가 할 고민이야. 그게 우리가 할 기도라는 거죠. 근데 저도 고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도 네. 지금 두 명이 그 앞으로 가는 나이인데 나이가 다 돼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고, 네. 사실 저희 그러니까 식구 중에서도 남자 쪽은 안 믿고 누나가 남자 믿고 그 매형은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이 세면은 끌고 나가더라고. 여자 그렇죠, 쪽은 맞아요. 끌고 나가더라고. 네. 근데 남자가 틀려요. 남자가 믿음 많아도 못 끌고 나가거든요. 여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다른 종교에 넘어갈 위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요, 이 집사님 말씀하시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전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겉에 믿었던 것, 안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조금은 네. 알면서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들었는데, 그 야곱이 약복강 후에 네. 세겜까지 오기가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야곱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뭐 자녀도 그렇고 야곱 자신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 전에는 야곱 같은 믿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닮아가야 된다 하는데, 저하고 비교할 때 제가 나섰다 하는 건 아니고 안심하였던 것이 자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전에 들었을 때는 그 외삼촌 집에서 생활할 때 제가 길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부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면서 뭐 하여튼 거기서 많은 그 재물도 얻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걸 떠나서 야복강까지 왔을 때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까지는 네.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후에도 보면은 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뭔지 맞아요. 이렇게 네. 돼요. 근데 거기에 나도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믿음은 우리의 기준점이
언뜻 내가 이제 성경에 깊지 않은데 야복강 후에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은 또 무너지고 하는데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거 믿음 좋은 분들은 어디 기준점이 어딘지가 늘 궁금합니다. 다시 네, 그 그래요. 전에는 예,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그렇고 여기에 지금 설교에 보면은 에서의 족보에 보니까 네. 엘리바스하고 네. 소발이 나오는데 네. 그 욥의 친구가 맞는 건지 여기에 네. 그것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엘리바스하고 소발은 욥과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들이 아니고 사실 욥은 훨씬 이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된 분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보다 앞선 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에서 욥을 생각하실 때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초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인물들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이렇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창세기의 사건들은요 굉장히 시간 텀이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서의 일이 야복강에서의 일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세겜에서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그런 아주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경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좋은 때고 또 그 뒤로 이렇게 10년 세겜에서 살아갈 때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그 신앙이 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한 장 한 장 차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야곱이 이삭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삭 만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나이 180세,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전절하고 그 이삭이 180세 이절하고 사이가 14년이에요. 근데 우리 계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 저기 야곱이 이삭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니에요. 만나고 14년을 같이 살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자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덕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10년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빴다가 이런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굴곡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뜨거운 순간들이 설령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의 세속적이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어떤 많은 유혹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길들이 어떤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선택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세겜 이주를 결정할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서 베델로 가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왜 베델로 안 갔고 왜 세겜에 정착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엉뚱한 장소거든요. 왜 세겜에 정착했다고 그랬어요? 돈이, 거기가 장사하기 좋은 데였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무엇이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형한테 재산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자기가 밭단을 하면서 라반 집에서 어떻게 번 재산인데, 근데 형 오는 거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난 20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건데,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긴 하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애서 무서워가지고 다 줘버리고 이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 베델로 가긴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근데 돈 벌기가 좋은 데가 사람들 왕래가 잦은 데잖아요. 세겜이 그런 데였거든요. 교통의 요지. 그래서 왜 세겜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도 결혼 협상할 때 경제 얘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이게 거기가 돈 벌기 좋은 데거든요. 그 야곱 마음이 그냥 그때 한순간에 세겜에 좀 있다가 나중에 베델로 가지, 그렇게 했던 게 세겜에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다가 10년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그 전에 떠나지 못하고 그냥 돈이 잘 벌리고 그렇게 돼서 있던 해에 자기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점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교회 말하자면 교회 뭐 매주 갔던 게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6개월에 한 번 가다가 1년에 한 번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추억 속의 하나님, 10월에 낙엽 굴러가면 그때 생각난 하나님,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 세겜 사건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나 무력해. 그거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지적했다 그랬잖아요.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딸 강간당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 기도해야 돼,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치욕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야곱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씨름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너 이름 이스라엘이잖아. 너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씨름해야 되는데 너 왜 씨름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만 야곱은 씨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신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20년에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2030년에 제가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더 믿음이 신실한 목사면 좋겠는데 제가 2030년에 어디 깜방에 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하려고 하는 것, 거기 안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지키는 길이 있겠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믿음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믿음들 앞으로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 16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